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주님께서 외치신 메시지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때가 되면 통일이 되는 곳이고, 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기쁜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다, 이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때다, 때가 됐다, 이제 네 신앙이 회복될 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다, 조만간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라는 원래 뜻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우리 자신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원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는 사단에게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빼앗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누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겼지만 이제 복음을 통하여 그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바로 이러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장부터 이 복음의 참된 실제가 무엇인가, 복음은 어떠한 지식도 아니고, 복음은 어떠한 교리도 아니고, 복음은 어떠한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다. 그러면 복음의 실제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누림은 마가복음 1장 2장이죠 2장의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을 걸리게 되면요,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원치 않게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좋은 친구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어떤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 복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서 나를 좀 그곳에 데려다 달라. 그는 스스로 갈 수 없었지만 좋은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집 앞에 딱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 항상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종종 복음을 누리려고 교회에 오지만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교회 갈 필요 없어,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마 이 중풍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마 딱 가보는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야, 돌아가자, 오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중풍자 그 친구들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서, 아마 이제 옛날이니까 초막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뜯어서 예수, 그 중풍병자를 그 끈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큰 사건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쿵쿵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이 묵묵히 기다리시고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달아 내렸는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오늘 마가복음 2장 4절을 다 같이, 2장 5절이죠. 2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만나겠다, 한번 작정을 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복음의 실제로서 그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복음 안에 있는 첫 번째 축복은 죄사함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인간의 슬픔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죄지요. 성경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죄의 사함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의 깊은 곳에서 영 안에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란 기능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마음에 많습니다. 마음에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첫 번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엮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쫙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인 중에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죠. 야,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건방지게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돌아갔더라.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 중풍병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복음 전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것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 그다 죄인인 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당신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죄사함 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죄사함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기만 한다면 모든 죄로부터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실제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 기쁜 곳에 작은 자여 죄사함을 받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죄책감으로 정죄의식 가운데 늘 양심의 불안과 초적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리에서 툴툴 털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실제의 첫 번째는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실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 사건은요, 예수께서 이제 어떤 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마태라는 세리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세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 같은 그런 세무 직원의 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은 이렇게 세리들,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축제를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종종 거기에 예수를 시기했던 종교인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에게 말하죠. 네 선생은 왜 그러냐? 그 세리, 나쁜 사람들, 창기, 더러운 여자들,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잔치를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바로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친구들은 그 신랑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고 새천은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또 헌 부대에 새 포도를 넣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쭉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의 기쁨의 누림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서도요, 이 기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쁨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기쁨을 많이 얻습니다. 왜?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그리고 종종 어떤 동호회나 어떤 모임, 친구들의 모임에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운동이나 무엇을 하면서 기쁨을 서로 막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거기에 기쁨의 누림이 마음껏 누려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과의 잔치요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어딨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기쁨 교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님과 축제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신랑의 친구들은 그 신랑의 친구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도 기뻐하고 누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새 옷을 입으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돈을 준비해서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딱 사서 아니면 선물을 받든지 그 옷을, 새 옷을 딱 선물 받으면요, 그 새 옷을 입을 때 거울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마셔, 사람이 이 새 포도주를 먹으면 거기에 나오는 기쁨과 신선함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새 신랑으로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아주 신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적인 새 포도도 주셔서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죠. 또 그것은 또 끝나고 나면, 그 쾌락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잔치다, 예배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 교회학교 주간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친구들이 다 어린 친구들이 성가대에서 와서 막 찬양을 합니다. 이게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 기쁨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배는 잔치요 기쁨이고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찬양한 것을 틀어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원, 투, 원, 투, 쓰리. 주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처럼 춤을 춥니다. 주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처럼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다윗처럼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다윗처럼 춤을 춰. 우리 주의 주 성령이 내 영에 임할 때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영에 임할 때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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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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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기도. 우리 주의 주 성령이 내 영에 임할 때 다윗처럼 찬양합니다. 주 성령이 내 영에 임할 때 다윗처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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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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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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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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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여러분 준비되셨죠? 죽게춤을 춰, 죽게춤을 춰, 죽게. 죽게춤을 춰, 죽게춤을 춰, 죽게. 영광, 영광, 온만 나의 주를 찬양, 축찬. 네, 참된 복음은요, 이 주님과 함께 잔치를 열어 교제하고 그분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 올 때 너무 거룩하지 마시고, 너무 무게 잡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신나서 자유해서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있지 열심히 보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누리는 길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 잔치함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봉사하면서 서로 잔치 축제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때 참된 복음 안에 있는 해방과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 복음은요, 사람이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주님과 기쁨으로 충만해져도요,
알다시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뭐예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아무리 이게 기쁨이 좋은 일이 있어도요, 시간이 막 지나서 배가 고프면 나중에 그 기쁨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만족이 있어요.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팎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성경에 이제는 마가복음 뒤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은 뭐 그 당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서 안식하라고. 근데 안식일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날을 줘도 사람이 배고프면 인생이 허기지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식이란 어떠한 종교와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배가 고픈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종교는 항상 어떤 규정과 의식과 형식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바로 규정과 형식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막 길 가다가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비벼가고 후회하면서 먹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의 법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식해야 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들이 말을 하죠.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는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말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복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종교와 의식과 형식을 다 초월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워낙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 기록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어떤 사건들은 영적인 의미와 깊이가 있는 것들만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이상 반복해서 기록하는 사건이 있어요. 참 특이합니다. 다른 것들은 한 번씩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어떤 이 사건은 2번을 기록했어요. 비슷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도 다 허기가졌어요. 그들이 돌아갈 기지나요? 쓰러질 수도 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다 채워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장 마태복음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 되고 넘치는 것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생활의 필요도 다 채워주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관심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그런 만족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장에 똑같이 또 사건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보통 우리가 칠병이어라 그랬죠. 이 15장에 3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시되 7개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오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후에 4,000명이었더라. 한 번은 5,000명을 먹이고 남고
한 번은 4,000명 이상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가, 이것이 반복적으로 2번이나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면 생활의 만족도 주시고 한편적으로 영적인 만족도 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참된 실제입니다. 어떤 지식과 교리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아니면 혹은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4,000명을 먹여도 남는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또 영적인 축복도 들어있죠. 내적인, 영적인. 우리는 항상 내적으로 목마른 삶이 있습니다. 항상 갈증이 있어요, 내적으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는 물들은 점점점 여러분을 갈증이 더 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내적인 만족을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 복음 안에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해서 복음이 실제하는 참된 만족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는 어떠한 것일까? 아까 마가복음 2장의 첫 번째 제3의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축복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생활과 내적인 만족을 주는, 채워주는 만족의 축복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3장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기록됐냐면, 이제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 보니까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었는데 그 안식일에는 어떠한 종교의 형식과 의식을 지켜야 되지 어떠한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다, 어떤 사건이 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막 고치거나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게 그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의식과 규정을 중요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왔어요? 복음을 주러 오셨어요. 한 여자가 손이 쫙 말라붙어서 죽어갖고 움직이니까 활동이 안 되죠. 활동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그 여자 마음속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몸이 병들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날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주의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러 왔습니다. 오늘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회복되러 왔습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야 참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무서워서 주의를 지키러 나오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는 치유와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그분 안에 있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은 어떠한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죄사함이 있다. 오늘 죄사함을 마음껏 누려라. 복음은 주님과 함께 잔치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만족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나는 복음을 주로 한다. 바로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다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복음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제사함을 누리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계속 누리고, 여러분이 10년 깊은 곳의 삶 속에 만족이 늘 있으며, 또 연약함과 질병에서 치유받고 해방받고 건강한 모습 주를 섬기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때가 차서, 때가 차매 한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 의식과 교리에서 떨쳐버려 복음의 실제를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죄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이 누려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치유와 자유함이 누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